지난주일 말씀은 제가 마틴 루터 마지막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운동을 시작한 마틴 루터가 고난 주간에 남긴 메시지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마틴 루터의 설교를 자세히 묵상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우연한 계기로 이 묵상을 하고 이 마틴 루터, 소위 우리 기독교 운동의 말하자면 창시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루터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당시로 보면은 당연히 가톨릭이죠. 그런데 그 당시 가톨릭을 믿었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것에 놀라울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자 해서 구교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기독교 운동을 했는데 마틴 루터가 염려하는 일들이 5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리스도 예수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 그 오해가 뭐냐면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가룟 유다나 유대인 때문에 죽었다. 그들의 배신과 무지가 예수를 죽였다라고 예수를 고난에 빠뜨렸다라고 생각해서 마치 자신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배신자 유다를 비난하고 유대인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으로 예수 십자가를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러한 정죄의 자세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누구 때문이라고 보느냐는 것에서 이미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이 이미 약화된다고 마틴 루터를 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유형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금식을 한다든지 또 어떤 것을 인내한다든지 오랫동안 침묵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된다. 어떻게 도움이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저렇게 힘든데 저렇게 죽을 만큼 아니 죽기까지 힘든 거를 견뎠는데 내가 이 정도는 못 견디겠는가 하는 일종의 모델로서 견디는 모델로서 예수의 순환을 참고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나도 40일 금식할 수 있다 이런 거죠. 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마치 내가 예수님을 닮아서 절제하고 얼마만큼의 고난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다음부터 내 고난은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사실 예수님이 성령을 받고 40일 금식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금식을 그렇게 40일 동안 해야 되냐 할 때 못하죠. 못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고난에 얼마만큼 참여를 하면은 예수님이 더 큰 고난을 내 대신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믿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는 분. 나의 고난을 예방해 주는 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그러신 적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양한 부류가 뭐냐면, 또 좀 많이 나타나는 부류가 뭐냐면은, 그저 예수님의 고난의 슬픔에 동참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슬픔에 동참하는 것과 은혜에 동참하는 것과 헌신에 동참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슬픔에 동참한다라는 건 뭐예요? 다만 즐겁게 이렇게 가하게 즐기고 있지는 않고 내가 슬퍼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슬퍼한다. 애도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우리가 그냥 애도하고 슬퍼하는 대상인가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일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슬퍼해서는 슬픔만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슬픈 마음, 침울한 마음, 수염도 안 깎고 그냥 덥수룩하게 해갖고 초라하게 하고 금식을 하고 이런 것만이 슬픔을 함께 하는 걸로 예수님의 고난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을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거다. 즉 자기 문제, 자기화하지 않고 분리시키는 거단 말이죠. 분리시키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영상을 한번 여기 보여줘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에서 십자가 처형의 모습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게 있다. 마틴 루터 얘기해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엄청난 고통,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는데 이 고통, 이 엄청난 상처, 이 상처를 어떻게 바라볼 거냐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해서 저렇게 참혹하리만큼 벌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채찍만 맞은 게 아니에요. 조롱만 받은 게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창과 칼로 찔림을 받았어요. 수없이 많이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못을 박습니다. 못을 한 번만에 박히겠어요, 이 못이? 발과 양쪽 팔에 못을 박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못질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이 엄청난 못질, 수많은 창과 조롱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렇게 못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창을 찔림을 받았어야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 십자가 고난을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마치 그저 예수님의 희생이 거룩하구나라고 바라볼 일이 아니라 저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느껴야 된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십니까?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공포로 받아들여라. 심장이 멎을 만큼 온몸이 굳을 만큼 두렵게 느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렇게 정확하구나.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깨달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인공이 누굴까요, 진짜? 하나님이실까요? 사람입니다. 우리예요. 죄가 없다면, 거룩했다면 예수님이 대신 저런 엄청난 상처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죠.
저런 못질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는 분명히 그렇게 예언합니다. 자,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3절에는 그는 멸시를 받아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런데 그가 죄 없이 못 박혔고 죄 없는 이를 못 박은 이가 바로 우리들이란 거예요. 말하자면은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베드로가 유대인들한테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선포를 하니까 그 당시에 거기 있던 3,000명이나 되는 유대 사람들이 공포에 떨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묻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고 울부짖었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손을 꿰뚫어 보면은 그 못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못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행위란 걸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시관을 보면서 예수님을 찔렀던 그 가시가 바로 우리의 약한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가시가 예수님 찌른 것을 볼 때 우리는 오히려 수천 개의 가시가 되어 나 자신을 찔렀어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시들이 우리를 영원히 고통스럽게 하고 훨씬 엄청난 고통으로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갔어야 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못이 예수님이가 손과 발을 간통한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이런 고통을 당했어야 했다는 것을 그 아픔을 함께 느껴야 예수의 고난을 바르게 느끼는 거라고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십자가에 달려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즉, 이 십자가를 보고 우리가 그전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에 잘못된 세 가지, 마치 십자가 희생은 유대인이나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처럼 책임을 돌리는 묵상이라든지 아니면 그저 예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유익이 온다라고 유익에 방점을 둔다든지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고난은 해결되었다라고 착각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다시 너희들을 돌아봐라. 네 자신을 돌아봐라. 내 이 십자가 희생을 볼 때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신의 상처, 남과 상처를 내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마틴 루터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묵상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묵상이 우리 자신을 바르게 알게 하고 우리를 공포로 떨게 하고 우리로 죽음에 이를 정도로 만들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되게 예수의 고난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몸과 영혼에 그토록 무서운 형벌을 받으셨다면 그것을 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묵상은 많은 설명의 의사가 아니라 깊이 묵상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마음이 강팍하고 생각이 깊지 못해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도 공포를 느끼지 것인다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의 것임을 이 생에서 현생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바로 예수께서 지금 받았던 2000년 전에 받았던 저 십자가 고난을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온전히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은혜로 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자신의 심장이 멎을 정도로 공포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임정의 순간에 그 공포를 느끼게 된다는 것을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바르게 알게 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심어주지 않는 한 그의 고난을 스스로 깊게 묵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로 나의 죄에 대한 형벌로 경험케 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사모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나의 형벌로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그저 사색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저 고통과 공포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마틴 루터는 그의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냐면 바로 중생, 거듭나게 되어서 영혼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도 하고 신생이라고도 하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곧 내가 형벌 받을 것임을 깨닫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도 함께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이리저리 쫓아다니기보다 돈으로 면죄부를 사는 그런 행위를 하거나 어떤 공로를 세워서 죄를 없애는 잘못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신에게서 떼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고 그분이 나의 죄를 감당하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만이 십자가가 은혜가 됩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하셨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으며,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심이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어 맡길 수 있을 때,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시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와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죄 사함을 믿을 수 없다면 신앙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함의 문제는 하나님의 수중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신앙을 위하여 바른 노력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예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발견하고 공포를 느낌과 동시에 그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채우는 이 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에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게 되어서 여러분이 죄에 대한 두려움, 그것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죄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기 이전과 그것을 깨달은 이후로 바뀌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진정한 십자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어느 때일까요? 꼭 고난주간, 사순절에만 예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에서 제가 고개를 쳐들 때 예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기를 바란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만이 다시 고개를 들 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얼마나 힘들게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을 받았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부정함과 욕망이 고개를 들면 그리스도의 연약한 살이 찢어지고 창에 간통하고 구타당하실 때 그 고통이 어떠했는지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증오와 시기와 미움이 우리를 부추기려 하고 복수하라고 외칠 때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라고 마틴 루터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련이 다가올 때, 자신에게 닥쳐진 고난의 문제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몸과 영혼이 찢어질 듯 아플 때, 우리 마음을 굳건히 하고 싶을 때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염려와 슬픔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과 피를 흘리셨는데 이 정도쯤은 내가 견뎌야 되지 않는가? 주인이 죽음의 고통과 투정을 했는데 종인 내가 침상에 누워있기만 바란다면 어찌 게으르고 부끄러운 종이 아닌가? 이러한 묵상을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악과 나쁜 습관들에 대응할 힘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마틴 루터는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르기로 작정을 했다면 그것은 열매를 위한 따름입니다.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마다 나에게 있었던 죄의 속성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열매를 맺는 것은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즉 그리스도의 고난은 말로 다루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마음속에서 진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해라. 즉 예수님이 죄인들이 나한테 고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참았던, 자신에게 고통을 줬던 것도 참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한 베드로서 4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저 절기하는 일회성 묵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매 순간마다, 매 사역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할 때 나의 죄도 함께 못 박히고 나의 욕망과 나의 교만과 나의 무지가 함께 죽어간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부활의 은총, 새로워지는 삶의 은총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된 명상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고 그저 드문 경우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안에 있고 다른 이의 상처나 고통이나 고난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이기적인 신앙만이 더 깊어지는 건 아닌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보며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신학적 설명이나 그저 교리적 설명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사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으로 꾸미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나의 죄가 일어날 때, 나의 욕망이 일어날 때, 나의 교만이 일어날 때마다 그 수많은 예수의 상처를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나의 무지와 욕망과 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허락하신 은총, 그가 대신 나의 죄를 못 받고 나의 교만을 못 받고 나의 욕망을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의 삶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고난은 고난 주간에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은혜요, 때로는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공포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승할 때, 여러분의 구습이 일어날 때 공포심을 가지는 십자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되기를, 고난의